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둠과 죽음뿐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때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시달릴 것도 없고 이제는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라. 우리가 구원을 잡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은혜로부터 잡혀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 마음들을 항상 추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말해요. 이렇게 같이 말하고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손이 항상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이렇게 고맙습니다. 근자에도 어떤 한 분이 20년 만에 전화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권혁철 목사님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이 생각이 나고 그게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에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보다 보니까 송탄 장로교회라고 있어서 검색을 해서 제가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알고 제 이름 때문에 제 설교를 듣고 또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당신 앞에 둔 것 같이 항상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올해로 2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제 고등학교 때 스승님에게 찾아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그때 33살의 나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났으니까 14년이 되었을 때 제가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근무하시는 학교를 알고 그 학교에 전화를 드려서 아무개 선생님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선생님 저 권혁철입니다 라고
저를 밝히자 전화기 너머에서 혁철이 한산고등학교 혁철이 맞지? 권혁철 맞지? 이렇게 재차 저를 제 이름을 물어오셨어요. 그때 예, 그 혁철이 맞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약속한 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제 이름을 말했을 때 선생님이 저쪽에서 잠시 동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그때 선생님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울컥하고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14년이 지나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추석 때도 한 번 더 찾아뵙고 선생님도 늙어가고 계시기에 한 번 더 만남을 더 가져서 선생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당신 앞에 내 이름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당신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당신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영광을 당신 앞에 두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새롭게 할 가정을 찾으시고 새롭게 할 민족과 나라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 앞에 내 이름을 두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도 그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이 허탄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천국으로 이사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손자들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아버지가 엄마가 천국에서 기다릴게. 이런 마지막 해우 속에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항상 당신 앞에 두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눈 범위 내에서 내 앞에서 놀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개도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앞에 두고 있다가 다 끌어안아 주지 않겠습니까? 마치 갑작스럽게 병아리들이 놀고 있어도 매 한 마리가 떴을 때 애미 닭 품으로 병아리들이 모두 숨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두고 우리의 가문을, 가정을 당신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좋은 것들,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합니다. 예를 들면 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즐겁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까? 그런데 술을 좋아하고 즐겨 하다 보면 결국은 술에 묶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집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가지 않아도 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 먹는
술에 묶인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을 먹다가 반주로 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해서 이 음식을 이제 반주처럼 이렇게 취하게 되어지지요. 주객이 전도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약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마약에 빠지면 자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도 좋아져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마약 중독이 되면 그의 영혼과 가정이 다 탈탈 털리게 되잖아요. 도박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도박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즐거운 것들은 우리를 자꾸 묶어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을 해요. 스마트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에 묶이게 되어서 스마트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즐거운 것들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들도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은 우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줘요. 믿음 안에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의 자유를 얻어요. 예배를 바쁘게 사는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희한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간의 여유들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보면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세상에 중독될 수 있는 그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자꾸 자유를 얻고 더 건강해지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들에게 나쁜 것, 우리를 해하는 것들, 악한 것들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